혹은 1011페이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입니다. 8절은 우리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다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세 1년 때에 나갔던 내 그림자를 비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에 1년 때에 나갔던 내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통독한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기도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이 나라인 남쪽 유다 나라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지금 한국도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이 극복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바로 이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위기를 극복한 기도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남쪽 왕 유다 왕인 이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가 겪었던 그 위기는 국가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으로 구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다뤄봄으로써 이 우리에게 처한 이 환경, 우리에게 처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국가적인 위기가 어떻게 왔느냐. 이사야 36장에서 37장 말씀에 보면 이 유다 나라의 위기가 어떻게 왔느냐 하는 것을 세세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 강대국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가 사네림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드림은 랍사게를 보내서 랍사게 장군이지요. 이 장군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너희 뭐 전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전쟁해봐야 너 뭐 다 죽을 건 뻔하고 네가 힘이 있느냐 군사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깨끗이 백기를 들고 오너라. 그럼 네 살려주마.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정말로 히스기야에 무능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받아들고 사자들의 손에서 받아들고 이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말이.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문무백관들을 다 불러놓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바로 37장 이사야 37장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갖고 오라고 했고 37장 14절에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끈을 받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이 아수르 왕이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백성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는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빨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위기를 이야기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기를 기도로 해결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림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37장 36절 이하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쳐서 모두가 다 죽게 만들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히스기야는 바로 군대를 동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겁에 질린 채에 문무백관들을 불러놓고 전략회의를 하고 요즘 말하는 SNS 위기를 당했다. 그러니까 벙커로 보이든지 어디로 보이든지 이와 같이 피할 장소를 보이든지 긴급히 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했더라고 한다면 아마 남쪽 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라고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깨끗하게 해쳐 부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시체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은 전쟁에 나가서 무기를 들고 적과 싸우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것이 쉬우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쉬우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지. 이 엄청난 이것이 무기보다 더 귀중하고 무기보다 더 힘있는 기도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나라가 이와 같이 엉망진창이고 지금 아수라장 되다시피 이 건국일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신자들이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이 문제가 극복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깨끗하게 해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기도의 능력과 지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가는 클럽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면 조선, 정원씨 그리고 박찬종씨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앵커가 물어요. 박찬종씨 YS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박찬종씨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탄압을 받고 있을 때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집에서 나올 수 없을 때 감금되었을 때 자기가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더니 그 김영삼 씨가 빵하고 커피 한잔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식탁을 내놓으면서 박찬종 씨의 손을 딱 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 하나님 이 일꾼을 하나님이 바로 세워서 이 우리나라에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나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뚜둑 흘렸대요. 그래서 박찬영 씨가 그때 김영삼 씨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장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이란 말입니다. 정치 경험보다도 경륜보다도 개인의 능력보다도 그의 통치 기술보다도 천배만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 바로 유명한 명장인 보든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단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 나라의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싸워 나갈 때에 보든 장군 박사에는 펜트에는 늘 가끔 가다 보면 이 수건이 걸려요. 그래서 수건이 딱 밖에 걸려 있으면 1시간 정도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누구든지 간에 보좌관도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수건이 거치고 나야 보좌관이 들어와서 보고를 하게 이래 돼 있다. 그 왜 그러느냐? 보든 장군이 그 시간에는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역시도 새벽 4시에서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6세 대통령이었던 링컨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서 5시간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3대 대통령인 허리슨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들 지도자의 기도는 정권과 그리고 국가를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전파들이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우리 방송국이 발달되고 라디오라고 하는 이 전파는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간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것이 우리가 각 지역인 말해서 시드니나 이런 곳에서 거의 동시에 들을 수 있을 정도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나 그 방송보다도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이 뭐냐? 바로 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르다 이 말이죠. 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직방으로 이와 같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느냐 했더니 어떤 책에 보니까 ABC 기도를 해야 된다. ABC 기도는 뭐냐? A 기도는 S, 구하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에 말하기를 구하라.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하면 구하는 거에 그대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고, B라고 하는 것은 벨리버라고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도는 뭐냐? 콘텐츠라고 해서 이것은 바로 받은 것으로 주장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했고,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신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외에도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일에 아마 이렇게 위기를 처한 것은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 북한 문제, 이 문제로 또 쌓여 있습니다. 일본 문제,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문제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는, 신자의 마음에 떠오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가진 이 기도는 특징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하면 내 능력과 하나님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든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든지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느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에 히스기야는 절대로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회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은 침소에 들기 전에는 절대로 이 굵은 베옷을 벗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왕이 입은 이 조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의 풍습상으로 본다면 굵은 베를 입은 것은 대역 죄인이 입든지 아니면은 파렴치한 범인이 입는 옷입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자세를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천박하고 무능한 죄인으로 낮추는 겸허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성전으로 올라갔다 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이 한번 옮기는 데는 경호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전상의 문제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점이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감동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꺾여지고 있는 위기와 수모와 그리고 굴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일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리라 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국가의 위기를 시원하게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올 대로 왔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말도 함부로 막 이렇게 툭툭툭 던지고 이래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것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양사방이 전부 다가 우리 적으로 지금 완전히 돌변해 버렸습니다. 이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여러분들이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히스기야의 개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응답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3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기사가 열왕기하 20장과 역대하 32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3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변명은 밝혀지지 않습니다만은 치명적인 병에 걸릴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랑게는 말하기를 아수르 군대가 퍼뜨리고 간 아마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처가 이와 같이 암적인 이와 같은 요소가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아수르 사르밧의 침공으로 기도로 승리한 히스기야가 이전에 자기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승리한 사람이 기도 안 하지는 않거든요. 자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내 시대가 끝났구나, 나는 이제 왕으로서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맛본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로 다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이전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2절 말씀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라고 했습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한 이유는 몸이 아파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가 건강했더라면 올라갔었겠죠. 그러나 몸이 아프니까 올라갈 수 없어 그렇게 또 이번에도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이사야 38장 5절로 6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 기도를 들으셨다. 5절의 말씀을 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들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주님을 진실과 전심으로 섬겼다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실과 그 다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발성이 자기가 뭐 은혜 받을 때만 이거는 뭐 세상에 없는 거 있는 거 다 내놓을 것 같이 이렇게 하다가도 조금 시간이 가면 보면 내가 어제 그랬더냐 이거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주님이 부르는 순간까지 열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런 말. 통곡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보았다 했습니다. 눈물 자체는 뭐 별게 아닙니다. 수분이나 아니면 약간의 염분뿐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다양한 의미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리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눈물은 눈으로 이와 같이 말하는 고상한 은혜다 라고 표현을 했고,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는 신앙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눈물을 흘러내릴수록 영혼을 진정시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그가 흘린 그 눈물이 제로냐를 회개하는 그 눈물이 자기의 눈물병에 가득가득 채워졌더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이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도 남는다. 또 이사야는 여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깨닫게 한 것은 바로 15년 더 살게 해주었다라는 응답입니다. 병들었을 때는 14년간 왕노릇을 할 때입니다. 그때 나이가 39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서 29년을 통치하게 되었고 나이는 54살로서 생명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의 응답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더 보너스로 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도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은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시계가 있다니 전자시계가 있다니 테이프를 돌려서 감는 시계가 있다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시계로 그때 시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나 더 물러가게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인 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허상이나 환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징조요 증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고 그의 백성들도 고침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기도하느냐 의심하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기도하느냐 아니면은 사람보다 못한 조금 약한 조금 높은 분으로 알고 기도하느냐 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다른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야 어쨌든 간에 기도를 중단하는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다가가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런데요. 내 자신이 이런데요. 교회가 이런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믿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에게는 왜 나만 안
안 되느냐, 왜 나만 이러느냐 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께서도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위기를 기도로 극복해서 나라도 안정 찾고 교회도 안정 찾고 우리 개인도 안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